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혈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으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눈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용서와 평강과 감사입니다. 용서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평강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임할 때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고 감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감사라는 것은 찬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와 평강과 감사는 용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고 평강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고 감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분노와 원수매짐과 불평이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용서와 평강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사람이 되는 삼박자 축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그래서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장차 크게 잘 될 사람이고, 근데 그 겸손을 가식하여 겸손한 척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인데 골로새서 2장 18절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일부러 겸손한 척 거짓 겸손으로 하나의 그 과장된 행동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과장, 또 가식, 거짓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항상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겸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겸손은 감사한 마음이 넘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감사가 이제 찬양을 말하는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이게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겸손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찬양, 사랑받는 찬양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래서 우리나라 성도들은 301장을 가장 좋아한다 그래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자가 된다. 시편 50편 13절 15절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여기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이제 찬양을 말하는 것인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감사, 이 찬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그리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이게 감사, 이 찬양하는 것이 이런 축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예배가 엄숙하고 그러죠. 특히 그 장로교에서는 이 숨소리도 크게 안 낸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외국 사람들 찬양할 때 보면,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그 외국인 친구들이 있잖아요. 앉아서 찬양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막 춤추면서 찬양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대학원에서는 할렐루야 댄스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 오산리 기도원 가면 가끔 그런 거 보죠. 근데 기도원에서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서서 찬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찬송할 때. 그리고 뭐 두 손을 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엄숙한 것도 좋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감사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이 감사라는 단어가요, 크게 말하다, 크게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감사. 표현하는 거야. 우리가 저기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해야지 알지, 표현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전화하고 끊을 때 꼭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우리 집사람한테도 이제 사랑합니다 이렇게 끊잖아요. 봉고차 타고 가다가 전화 받았는데, 제가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어디 가다가 전화하다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막 뒤집어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소에 안 한다는 거야. 예? 여러분,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못한 걸 후회한대.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배우자한테도 그렇고, 이 사랑한다는 말, 이게 감사라는 것이 큰 소리로 말하다, 찬양하다, 노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득히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에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래서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증거로 영수증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 영수증이 뭐냐?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축복으로 보상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에요. 진심이 없는 감사는 하나님께 도리어 미워하심을 받을 수도 있고, 마음이 기쁜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진심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증거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2장 8절 10절에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욥이 축복받았을 때는 그 아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죠. 근데 믿음은요, 환난 때에 그 진실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욥이 뭐라 그랬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어려울 때 보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보면 욥이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될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는 기도를 계속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사자밥이 되지 않고 그 다리오 왕이 6장 25절 28절에 다니엘서 6장 25절 28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이시요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총리를 지냈습니다.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알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하셨다. 축복하셨다. 해서 바로 그게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보상을 받는 기회다.
욥이 어려운 환경 조건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였더니 마침내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죽음을 각오하고 계속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였더니 역전승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역대하 20장 12절에 여호사밧 왕이 적군 앞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찬송을 부를 때에 여호와의 복병이 나타나서 저들을 전멸시키고 노력물을 3일 동안 거두었다.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에서 찬송했는데 여기 브라가라는 말은 송축이라는 뜻입니다. 송축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라고 그랬을 때 이 시편이 노래죠. 감사 노래인데 찬양인데 다윗이 한 것 중에 이 성가대를 조직한 거예요. 레위인들 중에 성가대원들을 뽑은 거예요.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찬양은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물적, 육신적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다섯 번째는 감사하는 자는 순종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순종이고 순종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바로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은 사실은 부모님에게 감사할 조건보다 훨씬 많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배은망덕하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패역이라고 합니다. 패역이란 말은 배신한다는 뜻이에요. 배은망덕,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잃어버리는, 사랑을 잃어버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을 패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마귀가 되고 감사가 없는 그 천사들이 귀신이 되죠.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죠.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우리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기독교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것인데 이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사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맥추절은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그 6개월 동안의 감사를 맥추절로 지키고, 또 수장절은 1년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 해서 추수감사를 지키죠. 그래서 6월절이 우리에게는 뭐 예수 믿은 날도 되지만 교회 절기로는 이제 부활절이 거의 6월절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것을 가지고 그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전에 목사님들은 감사 헌금을 가지고 신앙의 기준을 삼았어요. 그 교회가
그 교회 신앙. 그래서 요번에 그 새벽 집회 남북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 놀란 게 뭐냐면 찬양을요 너무 뜨겁게 은혜스럽게 그 새벽에. 두 번째는 거기는 그 예물이 헌금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강사가 이름을 한 번씩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쭉 부르면서 그 새벽에 찬양하는 것도 놀랐고 그 새벽에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도 놀랐고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이수복 권사가 나 그래가지고 이수복 권사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놀랐고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또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놀랐고 정말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토스 그렇게 표현하는데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안전뱅이는 그 당시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장애자들이. 근데 일어나자마자 그가 성전에 뛰며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구걸하는 그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은 그를 은과 금을 줄 수는 있지만 그를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유카리토스고, 히브리어로는 이제 토부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토부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감사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라고 하는 한문은 큰 소리로 전하는,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받고 찬양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 어렸을 때 그 부흥회 때 그 찬양 있잖아요. 그 뜨거운 찬양,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 우리 권사님들 막 앞에 나와서 춤추면서 찬양. 그게 회복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찬양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의 필연적인 응답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감사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무슨 번제물의 피를 마시겠느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감사.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평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